본문을 중심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고 앙마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날이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윗사람이 있어야 윗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천방지축일 때는 간섭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제한시키는 것 같아서 영 안 좋지만 철이하면 철할수록 내 위에 상사가 어르신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나도 지난날 어려서 일찍 부모님 아버님을 돌아가시고 8남매 가장으로 혼자 살아올 때 정말 너무 힘들 지경이 너무 많았어요. 왜 삼촌도 없었고 큰 집 작은 집도 없었을까? 내 인생살에 고난을 당할 때 갈래길에 상담할 수 없었을까? 참 세월이 갈수록 너무 아쉬웠고 서러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권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품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과와 과부였어요. 과부보다 과들에게 더 연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말 금하지 말라. 장차 이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어린 자식들이 그들 중에 과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불쌍히 하셨어요. 누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흑인도 같고 황인도 같고 백인도 같아요. 또 모든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헤아려 갈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 포함한 동물들입니다. 동물의 세계 TV나 여러 영상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짐승들이 가끔 나와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지금까지의 목회의 노하우를 목회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지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왜 세속일에 간섭하느냐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같이 복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100분의 1도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나라의 10만 명의 목사님들 중에 나와 같이 철저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자는 몇백 명이나 될까? 그 정도입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 묻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옛날 성경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릇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받았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 저는 침례회 신자이기 때문에 침례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 침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단소를 하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침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천주교 백과사전 제2권 263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를 행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천주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가 바꿨다.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다 찾아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침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성경 원어준 초대교회에 해야 했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성경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정치의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영적인 정치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 이상 밤낮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배고픈 허리를 졸라매고 수많은 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을 행하는 자나 조직이나 단체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군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97장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미워하라. 이 성경 원어에 시누이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증화라. 악을 증화라. 악을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악인의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 어머니신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 번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 없다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공산당과 사회주의. 공산당을 노골적으로 말 못하니까 사회주의라고 변해서 말을 합니다. 천륜과 인륜 등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을 행하는 자에게나 조직이나 단체에 저항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도움으로 선거를 도둑질해서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 정권이 계속간다면 우리는 얼마 가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김정일을 주님으로, 김정은을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나 주사파나 사상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멸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입니다. 그것이 공산당의 역사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임누구를 중심한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한국어 교회가 너무 많아. 100분을 줄여야 돼. 중국처럼 군청 소재지 하나, 종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각 구마다 하나. 그리고 목사들 전부 정부에서 허가제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목사들은 목을 매서 생기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려지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똥개가 될 것이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구속을 시킬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나라가 이 정권이 무너지려면 보이지 않게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금식교도를 하나 사든가 임대하든가 해서 우리 모여서 금식하면 부르줄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런데 얼마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원을 사서 운영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제가 듣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 기록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서론부터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에 겨우 14번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9번이 기록되었어요. 성경 66권 중에 14번 기록됐는데 이사야서 한 권에 9번 기록되었으니 이사야서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앙망이란 단어는 누구누구를 존경하며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앙망하는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잡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땅에 쳤던 천막 들판에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뱀들이 그들을 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그 뱀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몸이 퉁퉁 불어가면서 돌이 빠져가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 그 모양대로 노수로 쳐서 만들어라.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잘 보는 곳에 매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뱀에 물려 통통 몸이 불어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뱀, 하나님이 치신 뱀, 이 저주받은 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들이 치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선포하자 천막을 꽁뚱내며 알아 죽어가던 사람들이 천막 밖으로 기어나와서 그를 쳐다볼 때 그들은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악마와 미혹의 악령으로부터 해방되고 거짓 영의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총명과 명철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 건너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고 낙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세키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분에게 함께하여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자존심이 깨어지고 애사람이 죽고
하나님 손에 훈련을 마쳐서 새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자존심이 깨졌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옛것에 속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이 했을 때는 운명적으로 그는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몇 분 사이에 동성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형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형은 에서는 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느라고 돌아다녔지만 물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대단히 배가 고팠어요. 배가 쫄쫄 굶고 집에 왔더니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얼마나 배가 고프니, 야, 야곱아, 죽 한 그릇 줘. 그래, 야곱은 형이도 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오늘은 공짜는 안 돼. 에서는 형은 농담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죽 줄게. 무엇이야? 무슨 말인데?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너는 동생이야? 그래? 그래, 네가 형 해라. 빨리 팥죽 줘. 그러자 야곱은 따끈따끈한 팥 한 대접을 주면서 그 순간 내가 형이라고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자신도 말을 나는 이제부터 네 형이야? 그래 네가 형해. 에서는 형을 팔아먹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었어요. 장자의 축복과 특권이 뭔지 모르고 그냥 팔아넘겼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에서는 통곡하고 그랬어요. 야곱은 형에 대해서 신바람이 났어요. 이제는 모든 축복은 내 것이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 먹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형을 불러서, 아버지는 몰라요. 형과 동생이 바깥인지 몰라요. 불러서 내가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가서 산에 가서 맛있는 거 잡아서 나에게 특별 요리해서 나에게 가져놔.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이제 축복하고 내가 죽을 준비를 하겠다. 그 말을 들었던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아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네가 빨리 해서 잡아라. 엄마 목소리도 다르고 손에 틀도 다르고 몸에 틀도 다른데 들키면 큰일 나고 축복행위는 저주받아요. 아니야,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 복받아라.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야곱은 짐승을 잡고 엄마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져갈 때 짐승의 털을 온몸에 붙이고 가서 아버지 여기 요리 드세요. 응? 이게 빨리 왔냐?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빨리 잡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동생 목소리 같고 애써 큰 목소리 아닌데 하늘채가 뛰어다니다가 감기기가 있어요. 그래? 만져보세요. 털이 많구나. 네가 애서로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을 야곱에게 쏟아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에서가 와서 봤더니 이미 동생이 훔쳐갔어요. 팥죽으로 한 그릇을 형이라 했더니 형이 훔쳐갔어요. 이를 빡빡 갈면서 죽이겠다고, 찾으면 죽이겠다고 그러자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을 위해가지고 오빠한테 보냅니다. 오빠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양심을 속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값을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죄값을 지불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원통함을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약속을 계속 어깁니다. 약속대로 지키지 않아.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높아서 야곱을 계속 번번이 속입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나가서 이제는 제법 처자식도 크고 양도 늘어나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준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형의 생각은 납니다. 형이 20년 동안 일을 빡빡 깔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가르치면 가야지. 가면서 꾀를 냅니다. 350마리를 해서 앞에 보내면서 찾아가라. 누가 만나면 에세의 종 야곱이 형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는 고향에 오는 약복강가에 왔어요. 이제는 먼저 보내고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고 형의 처자식들 죽여버리면 나는 도망가야지. 약복강에 있을 때 밤에 새벽에 천사가 나타났어. 허를 붙잡고 강을 건너가라. 처자식들 따라가. 앞장서라. 저는 못 가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처자식은 죽여도 너만 살아. 붙잡고 천사를 놔줘 않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아가라니 돌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큰 산이 있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400명의 군대를 들고 나를 죽인다고 달려오고 있다고 해요. 나는 못 가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찬을 축복하세요. 새벽에 대해서 나를 놔라. 내가 이제 하늘로 가겠다. 나를 축복해 주지만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 엉덩이를 치니 허벅다리 뼈가 연결되는 엉덩이 뼈 연결되면 확 틀어져가지고 절름발이 돼버렸어. 절름발이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길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허리뼈, 엉덩이뼈가 얼마나 아파요. 뼈가 빠졌으니 땅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옆에 주저있는 나무를 주워 지팡이 삼아 일어나면서 강을 건너 처자식 있는 곳에 갑니다. 쩔뚝 그는 죽었습니다. 자기 께와 멀어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죽었고 자신 앞에 죽었고 자기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형의 칼에 맞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담다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처자식들 앞에 쩔뚝거리면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뛰어오는 에서가 햇빛을 마주보면서 햇빛의 얼굴을 정면을 보면서 쩔뚝 지팡이를 짚고 바로 걷지 못하는 비겁장애인 야곱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이 새끼 부모와 형을 나를 속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를 속이고 도망간 녀석이 저렇게 오니 그 순간 분노가 사라지고 불쌍히 여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철저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복이란 파란색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깨어지고 주저앉을 때, 철저히 주저앉고 깨어졌단 말은 회개할 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는 소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에 속한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심사 은행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물론 100%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축복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축복을 주면서 100%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변화될 환경을 주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옛사람이 너무나 강해서 쉽게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도 팥죽으로 샀어요. 그렇지만 자기 뭐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촌에게 억울하게 많이 그렇게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여 공의 심판으로 삼촌을 징계해 주세요. 기도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야곱의 물질이 늘어났고 처자식이 늘어났지만 재물로 늘었지만 10년 공부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봤더니 한 그릇 식물로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되었다는 말은 불신하는 말입니다.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까 두렵다. 제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그걸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오늘 말세에 눈앞에 많은 물질이 전부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 받는 물질의 축복은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갑부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야곱의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웃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다.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다. 야곱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은 모르느냐. 세상을 영원까지 생각하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 야곱아 너희는 너의 영생까지 보고 너를 인도한다. 여호와의 지혜는 너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 야곱은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할 때 내가 과거는 여기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심었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엉치 그가 부서질 때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는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울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삶의 주님 나라는 자라는 그 아지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수리되지 않는다. 수리된다 이 말은 접수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언제인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붙잡고 계시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난 50년 이상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경험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완벽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의 모든 자원의 공급자이신 여호와를 앙망하자. 우리가 세상을 필요할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젊은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강한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곧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휴게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부단히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부류의 상성 교인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교에 등록된 교인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 다른 교파에 신초리와 신조를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교인이나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직분의 차별이나 교파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구속받고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식들은 입과 말이 다른 이중성을 버려야 됩니다.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에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입술에 말라 자존심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고 땅속에 같이 매장을 당했다가 완전히 100%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낭만할 것이며 천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야곱이 환독가가 유월되어 땅에 주저앉아 철저하게 회개할 때 20년 된 원한을 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아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동생의 앞잡이가 되어 길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야곱처럼 엉덩이에서 허벅다리 뼈가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신의 잘하는 것이 빠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머리대로 살아온 야곱 같은 사람은 하루빨리 죽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자식을 그리우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고 없고 환경과 상황이 나쁠수록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앙망하시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국물을 거두지 마소서. 주여 이 자식을 풀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리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신,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공급자신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여호와의 모든 자신,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강림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인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진퇴양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옛사람에 속했던 축복을 강구하는 야곱을 쳐서 자기 몸으로 살 수 없도록 엉덩이 뼈와 허벅다리 뼈를 쳐서 그가 주저하여 회개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머물고 하나님께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큰 원수인 나 자신의 잘한 자신이 깨지게 하옵소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옛사람 죽고 죽으면서 부활하는 새 사람으로 주님의 악마함을 주님을 악마하며 여호와의 입는 저와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